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따라하고 싶은 스승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스승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과 경험을 근거해서 지혜와 통찰력을 주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으로부터 얻은 이 지혜와 통찰력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를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또 이를 해결하는 방식까지 평소 따르던 스승의 방식을 우리가 채택하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까지 우리가 스승의 언어를 따라하게 되고 또 생각과 기준까지 스승의 가치를 추구하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위해 앞서 행동했었던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던 일을 버려두고 머물던 곳을 떠나 주님을 따릅니다.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조금씩 동참하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 앞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을 점차 갖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중 유난히 예수님을 위해 앞서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가장 먼저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언에 대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며 경고하십니다. 이런 경고 이후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던 자들에게 무언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자도의 핵심으로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따르다라는 동사인데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 본문 23절에 이 단어들을 좀 살펴보면서 내용을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23절에 앞에 따라오려거든 이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사실 의미하는 바는 따르다는 의미를 갖기보다도 원래는 무엇 뒤에 무엇 뒤로를 의미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따라오려거든 이 단어를 이 오피소의 의미인 무엇 뒤로 무엇 뒤에를 넣어서 해석해 보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뒤로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핵심이 예수님보다 앞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뒤에 있는 것이 바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님 앞으로 앞서가기를 원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뒤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먼저 계획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리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뒤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보다 앞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뒤를 따라오도록 콜링하시면서 요구하신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먼저 보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스스로 부인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십자가를 만들어 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을 나의 뒤를 따라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뒤에 서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뒤를 따라가다 보면 주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묻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